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이들은 그동안의 온갖 노력과 수고, 눈물과 외로움을 견디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승리한 이들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눈물과 외로움, 아픔과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신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는 앞에 앉아주신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역경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적인 영적 깨달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더불어서 보아야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을 그저 부러움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니까 힘이 솟고 또 일어나 걷고 뛰고 그리고 기뻐 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가능하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꿈꿔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꿈만 같은 일이 어느 순간에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 뛰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기뻐 뛰고 감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부모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안진뱅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나타난 반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고 뛰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들었을까요? 일어서 보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였던 옛날의 꿈과 또 이 바라던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보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포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진뱅이는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동시에 찾아오고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뛰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 붙잡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어깨에 매달렸다는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의도, 분명한 생각, 분명한 깨달음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희망으로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어떻게 가는 것이 내가 바른 삶, 은혜의 삶, 감격을 이어가는 삶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을 손잡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를 붙은 것입니다. 그는 고침과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깨달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교회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기적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다면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1년 다닌 사람과 같을 수 있고,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 1년을 다녔어도 평생 주님을 섬기고 30년 이상 다닌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3년 넘은 세월이 지나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보고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다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다른 많은 소망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게 된 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고 죽었던 생명 살린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제일의 소망이 그 어느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깨달음의 갈급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읽어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신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신선한 소식보다는 부정적이고 끔찍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신선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긍정적인 소식에 대한 갈급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었을 것이고 또는 제의를 드리러 왔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 강림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에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끔찍한 소식만을 접해왔는데 선하게 변화된 신선한 공동체의 충격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랐다고 하였고 11절에는 크게 놀라며 달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 그들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변화되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선한 충격과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놀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달려오게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상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도덕 윤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있을 것이요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경험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것은 베드로의 자기 인식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조금도 잃지 않고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능력을 통하여 자기 유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아니라면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나타나기를 원하고 좀 더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분명한 이유를 민수기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것에서부터 그가 실수한 것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자충우돌하고 도전해오고 또 우상을 섬기고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서 분을 내고 또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지도자가 된 모습을 그는 지금 망각한 채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역사가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된 자신의 위치를 잊고 시작된 것입니다. 아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다면 죽임을 당하고 개들의 답이 되는 비극적인 존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잃지 말아야 하며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종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격과 핍박, 억울한 일 또는 마귀의 괴계에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위치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이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된 자리의 위치입니다. 잘못된 위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능력은 오히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의 외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낫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이 일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길 중에 안진뱅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순간에 기도하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도 그 역사를 그냥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조정당하고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 없이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깨어져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과 시기, 좌절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질병과 가난, 고통에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과 자유, 평안과 승리, 부유함을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먼저 열어야 할 것은 기도의 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조지 마티슨이 그의 저서에서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마. 그곳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든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는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응답하셨다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리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고난이 어디로서 왔느냐?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권을 받았노라.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시니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숲속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것을 만방에 전파하고 여러분의 변화가 많은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